오늘은 더 깊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하자, 혹은 기도를 정말 잘하자, 뭐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복음을 알고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던 여러분들의 기도에서 더 깊은 기도로, 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정의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혹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호흡도 맞는 말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도를 정의하기를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정의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더 깊은 기도인데, 기도가 대화라면 더 깊은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하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에 있는 소원, 내가 더 간절히 바라는 열망, 이것을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내 말만 계속하고 자리에 떠버리는, 우리가 청소년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원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죠. 그래서 자녀들은 듣고 있다가 그냥 방을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집도 조금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박차고 나가버리는, 더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혹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은 대화,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안 되는 기도가 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 이유는 너희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응답받지 못할 때에는 이 두 번째 이유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정욕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 정욕으로 잘못 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 정욕이라는 것은 탐심을 뜻합니다. 또 과도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내가 꼭 얻고 싶고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싶은 그러한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것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탐심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또 우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대화,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가 무엇인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읽었지만 35절, 3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5절, 35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밝혔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자기가 원하는, 내가 원했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 잔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잔은 우리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 혹은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염두에 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구약에는 이 잔을 몇 군데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예수님이 표현한 이 잔과 비슷한 구절이 두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 23장 32절에서 34절을 보기를 원하는데 아마 화면에 뜰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잔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깊고 크고 담긴 내 형의 잔을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놀램과 패망의 잔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깨어진 조각을 씹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노의 잔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스라엘에 쏟아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이 잔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에도 이 잔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사야 52장 2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분노의 큰 잔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잔도 분노의 잔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분노가 그 안에 들어있는 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 심판의 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이었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이행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 잔만큼은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는 걸까요? 혹시 이렇게 보면 조금 예수님이 그 죽음이라는 죽음을 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55년 영국 옥스퍼드에 믿음 때문에 화형을 당한 두 친구가 있었는데 니콜라스 리들리와 휴 레티머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나란히 발이 묶이고 화형이 집행되고 있는데 레티머라는 사람이 니콜라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니콜라스 선생,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남자답게 당당하게 죽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에 엄청난 은혜의 불길을 일으킬 것이요, 이 불길은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당당히 죽읍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당당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 서문화교에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가 총리에게 끌려가서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총독이 말합니다. 폴리갑 교부 당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소. 당신이 기독교를 배반하고 부인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살려주겠소. 라고 하니까 이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붙인 불은 기껏해야 1시간쯤 타다가 꺼질 뿐이요. 그러나 다가올 심판의 불은 영원히 타는 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망설이지 마시오. 당신 마음대로 불을 지피시오. 그렇게 말하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보다 좀 더 멋지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그분이, 전혀 요동하지 않았던 그분이 왜 여기에서 요동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죽음,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공허와 거부와 암흑, 그리고 엄청난 그러한 심판의 그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기도의 그 자리에서 주님과 분리되는 것, 주님의 거부당하는 것, 그것이 우주적인 그러한 공포로 다가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창조하면서 교제하고 같이 춤을 추며 함께 동고동락하였습니다. 그 깊은 교제를 누가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몸으로 움직였던 분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노의 잔, 그 심판의 잔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절되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이 분노의 잔, 이 심판의 잔을 순종하기 싫어서 이렇게 옮겨달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즉시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뜻을 순종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그것이 분노의 잔이었고 고난의 잔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실천되어지도록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순종하였고 하늘의 뜻이 자기를 통하여서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정말 마음속에 품고 정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소견이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저는 더 깊은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도의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될 때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더 깊은 자리에 가게 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뜻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 깊은 기도가 있다면 저는 조금 얕은 기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깊은 기도로 가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얕은 기도에서 머무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얕은 기도가 무엇이냐? 그 얕은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혹시나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머물 때에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없고 더 깊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얕은 기도는 소견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내 소견, 내 뜻대로 하는 기도는 결국에는 빅을 낳습니다. 소견대로 하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기도하고 그것을 따르는 경향이 종종 발생합니다. 소견대로 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것은 기도의 제목을 쇼핑 목록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구매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얻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 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일 때 부모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떼쓸 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아이가 원하는 것 있을 때 그것을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고 아이는 그것을 계속 달라고 조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 아이의 마음을 읽고 한 번, 두 번 또는 내가 아버지다, 내가 어머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걔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쪼르고 또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평하고 또 그것을 부모님 탓으로 돌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숙된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견대로 하는 기도가 왜 얕은 기도냐 하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견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소견이 목표가 되고 하나님은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소견이 내 마음의 중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에 와 있는 이 소견이 들어지면 내가 기쁨이 되고 들어지지 않으면 내게 슬픔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으로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구나 그런 자책감과 자괴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은 기도에 나가기 위해서는 목적과 도구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센터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센터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응답되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이 혹시 응답되어지지 않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더 구하는 그러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얕은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가 마술이나 주문처럼 사용될 때 얕은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이 심리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데 천주교나 영성당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향념기도 혹은 무념기도가 여기에 속합니다. 반복된 단어나 문장을 사용해서 잡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기도 방법입니다. 조용하고 관조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단어나 문장을 주문처럼 사용해서 그것을 기도로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사용해서 한 단어나 문장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게 해서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했던 그 더 깊은 기도의 그 결과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했고 기도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27편 8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기도하며 절정에 다다랐을 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7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니까 다윗이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얼굴을 찾겠다는 말이 무엇이죠? 얼굴을 찾겠나이다. 내 얼굴을 찾아라.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얼굴을 찾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그런 말인가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에요.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가슴을 보고 대화합니까? 아니면 다리를 보고 대화합니까? 어디를 보고 대화해요? 얼굴을 보고 대화합니다.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과 만나고 싶고 주님과 대화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거나 어떤 집회를 참여하거나 어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자책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것을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로 알고 있었던 이 하나님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슴에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왔을 때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만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것을 꿀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벌꿀이 달콤하다는 사실을 아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성적 사고를 통해 파악하는 것과 혀의 감각을 통해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남들의 말씀을 믿는 방식으로 꿀이 달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직접 꿀을 맛보고 나면 지성적으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그 맛의 실체가 어떤 건지 온전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과 거룩함과 은혜로움이 얼마나 근사하고 멋진 것인지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는데요, 이 고등학생들이 수련회를 가게 되면 어떤 하나의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번에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렇게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또 6개월 또 호송세월 보내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갔다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못 만났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머리에 있는 이 하나님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들은 정말 신앙의 추억을 많이 간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만남이 추억으로 간직되어져요. 우리 자녀분들이 그러한 추억이 정말 이렇게 쌓여서 신앙의 인격이 형성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련회 갔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청소년 때 수련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련회가 기억나느냐 하면 전도사님이 수련회에 같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서 갔는데 그때는 좋은 기도원이 없었어요. 수련회 집회 장소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냥 학교를 빌리는 게 그나마 좋은 장소였는데 그 해에는 학교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폐가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를 이렇게 발견하고 그 폐가에서 수련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의 요인은 그 옆에 너무 좋은 계곡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놀이 하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거기로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저희들은 이렇게 물놀이 하는 장소를 만들고 텐트 치고 거기에서 이제 놀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물을 싫어하는 거예요. 물을 너무 싫어하고 물 가까이 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난기가 발동되었어요. 전도사님을 물에 빠지자, 물에 빠뜨리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몇몇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을 몰래 이렇게 모시고 와서 물에 빠뜨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도사님 옷을 다 감추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물에 쫄딱 젖어갖고 안 그래도 물을 싫어하는데 옷을 찾으니까 또 옷도 없는 거야. 그래서 물을 다 젖은 그 몸으로 텐트 안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복숭아를 싫어해요.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요. 그런데 간식으로 복숭아가 나온 거예요.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전도사님 주면 대박 날 것 같다. 그래서 저와 또 친구 몇 명이 전도사님 간식 나왔어요 하고 복숭아, 씻지 않은 복숭아, 털이 북슬북슬인 복숭아를 갖다 밀어 넣었어요. 텐트 안에.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막 노발대발한 거예요. 이것들이 내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 일부러 이렇게 복숭아를 넣고 물에 빠뜨리고 나를 정말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수련을 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아니 전도사님이 짐을 싸들고 그냥 수련의 장소에서 내려가 버렸어요. 저녁 집회하지 않고 그냥 내려가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3학년 선배들이 너희들 그렇게 장난쳐갖고 전도사님 내려갔지 않느냐, 너희들 기도해라, 전도사님 마음 돌이키도록. 그렇게 그날 6시부터인가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죽자 사자 기도했어요. 그리고 3학년 그 형님들이 저 밑에 그 버스 정류장까지 내려갔어요. 한 1시간 정도 내려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잘 이렇게 또 구슬려서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그날 집회를 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정말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렇게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기도원에 갔는데요, 그 기도원에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하라. 그래서 자리를 찾아서 소나무 뿌리 하나씩 뽑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리를 찾으러 이렇게 올라갔는데 큰 바위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큰 바위에 그 나무가 이렇게 우겨졌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별빛이 막 쏟아질 것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야, 거기 앉아서 하늘을 보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막 절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청소년 때는 회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거기에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한 2-3시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와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야, 거기에 기도하는 수 있는 정말 좋은 바위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야, 거기가 이 기도원에서 가장 요지인 기도바위야, 기도바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과 그 추억이 저를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이 뭐예요? 머리에 있던 그 하나님이 뭐예요? 가슴으로 내려온 기억입니다. 머리에 있던 그 하나님이 가슴에 경험되어진 그러한 경험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가슴으로 느끼는 기도인 것입니다. 더 깊은 기도는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2가지만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적용해 드릴게요. 첫째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루터는 주기도문을 묵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가장 핵심적인 기도문이다. 그 기도를 묵상하고 그 기도문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루에 2번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존 칼뱅은 5가지의 기도 원칙을 말하는데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너 자신이 모자란다는 것을 묵상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존경스럽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갈 때 내가 업무무새를 다시 하고 또 내 주변에 정리를 하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경하는 것이죠.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따릅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모자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이 더 깊은 기도로 나가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존 칼뱅은 하루에 5번 기도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는 시편을 묵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묵상할 때 그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팀 켈러는 시편을 묵상하는 기도,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팀 켈러의 부인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크론병이라는 병에 걸렸는데 아내가 팀 켈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매일 밤마다 나와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하루에 한 알씩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이 약을 잊지 말고 매일 밤 이 약 한 알씩 먹어야 합니다. 라고 경고하고 약을 준다면 그 약 먹는 것을 잊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내가 지금 불치병에 걸렸고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으니 당신 나와 함께 잊지 말고 매일 기도합시다. 그렇게 아내가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기도의 가장 핵심서인 시편을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편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더 깊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에서도 이것을 한번 적용해 봤어요. 우리 가정에서 하루에 2번 기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매일 2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아침에는 개인 기도. 우리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전통이 아침에 2번 기도예요. 아침에 기도는 개인 기도를 하고 저녁의 기도는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의 기도는 저는 따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 기도는 가족과 함께 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가족도 함께 모아두고 시편을 읽었습니다. 시편을 읽고 그 시편은 기도문으로 된 시기 때문에 그대로 읽으면서 기도해도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의 그 심령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수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 그 기도문을 다시 만들었어요.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 내 자신의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기도를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니까요. 그 새벽의 기도가 그 시편에 묵상했던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남아있고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 말씀과 대화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그것은 곧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애쓰는 것이 바로 더 깊은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더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더 깊은 기도의 방법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이지만 조금 따로 뗀 것은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대화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의 깊은 핵심에 다다르게 되면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의 주제가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아이러니컬한 일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분은 피땀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가 하나님께 외면당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받아야 될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간곡한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주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 중에 십자가의 그 고난 중에 정말 힘든 가운데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였습니다. 끝내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완성하신 분을 찾아라 그러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단연 예수님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에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약을 품었다면 그 기도를 듣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분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해줄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외면당한 것입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야 할 합당한 처분을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인류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 대신 내리신 것입니다. 덕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에게나 합당한 대우를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죄인의 기도 마냥 거절당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기도에나 어울릴 만한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셨습니다. 그 외면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찾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그 모든 기도가 다 외면당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외면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분의 기도를 외면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가 버림을 받았을 때 죄인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그분의 부르짖음이 무시됐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의 주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기도에 대해서 더 이상 큰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더 담대하고 더 열심히 더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더 깊은 기도,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도,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